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이거 너무 크네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베트남 선교 가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같이 앉아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베트남 선교 가는 분들,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자리에서 재중이도 있고, 네, 저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조용하지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고 가는 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베트남 선교회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 베트남으로 선교를 나아갑니다. 12일부터 19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가운데, 아니 알아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고 또 선배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도의 열매가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부 아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사역 가운데 또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시나요? 네, 알긴 뭘 알아요, 그죠? 네. 비우는 거 아니죠?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아니라 가사가 있는데, 눈빛만 봐도 알긴 뭘 합니까? 예? 말을 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도요,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그 요나도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4장 말씀 읽었지 않아요? 근데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를 2절
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과연 요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렇다면요 다시스로 가지도 않았겠죠.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아까 예배 때도 불렀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요나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정말 싫더라도 니느웨로 가는 게 죽기보다 싫더라도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지만요 이 성경에서의 그 의미하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안다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16년의 포화가 저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에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봤더니 그게 야다랍니다. 야다. PPT 준비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아니면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있잖아요. 동침함의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어 뭐가 쓰였다고요? 야다가 쓰였다는 거예요. 알다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요나가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알았음이니이다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동일하게 야다가 쓰였다는 거예요. 야다가. 그러면 과연 요나가 그 야다라는 단어를,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물고기나 그래도 이래봐도 내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도 아니죠. 아무튼 물고기 뱃속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서의 문맥상, 우리 4장 읽었지 않습니까? 이 문맥상 이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4장 읽었는데 마지막 10절, 11절에도요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서의 결론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아낀다, 너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었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알았더라 라는 결론을 맺어주면 좋은데 그냥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운을 남겨둔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렇게 아마 여운을 남긴 이유는 요나지만 앞으로 읽을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들은 어떠냐고.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고.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라고 바통을 넘겨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관한 책들도요, 서점에 널려 있을 것 같아요. 널려 있다 못해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 요나서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오래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일단 살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늘 4장을 읽다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3절, 8절, 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8절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지금 뭐라고 해요? 요나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요나가 이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었을까요? 전혀 아닐 거라는 거죠. 3절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니느웨 멸망 안 시켰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민족인데, 우리나라 멸망시킨 족속인데 왜 니느웨 안 멸망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죽었어요. 죽길 원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알고 죽어요? 모르고 죽죠. 8절도 보세요. 뜨겁다고. 지금 뜨겁다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해요. 이때 죽었으면 하나님의 마음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냥 뜨겁다가 죽은 거지.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성내요.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이때 죽었으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었겠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죽겠다고 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일까요? 그 전체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노란색, 흰색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이 부분보다 우리말 성경이 여러분한테 더 설명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흰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맞다는 거예요. 요나도 만약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죽었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죽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스행의 그 배에서도 그렇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박넝쿨이 없어질 때도 그렇고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기에 그에게 소망 내지는 기회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셔야 돼요. 그것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단순히 오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낳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청년의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과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알게 되는 하나님,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글쎄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길러보지 않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요,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더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빠보다 엄마는 더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너도 낳아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한번 낳아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엔 그냥 요나처럼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려면 먼저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시험에 떨어졌다고, 승진에 떨어졌다고, 직장에 떨어졌다고, 예? 문제가 생겼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시라고요.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도 되어보시고 어머니도 되어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일찍 죽으시려고요? 안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오래 사셔야 돼요. 제 생각을 좀 더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 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가 이러니까 자녀 낳는 거 힘들어. 결혼해도 그냥 니네 둘만 그냥 재밌게 살아. 자녀 어떻게 키울 거야? 돈이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그냥 부부로 살았을 때와 자녀가 생겼을 때 그 마음은요, 천지차예요. 천지차.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싶으면 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분노만을 내뱉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에 화를 내시는지,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분이 무엇에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에 화를 내시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화를 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